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물론 목회자도 될 수도 있고 셀리더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셀리더도 사역자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 그 삶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한 지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2절 쓰여져 있으니까 이번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하고 실라 이렇게 이제 전도해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갔을 때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제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를 마음 먹고 있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조금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다시 다른 데로 가면서 이 교회를 누구를 보낼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더니 그 아들 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디모데가 와서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내가 가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잘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들은가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부분들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거기에 답장을 써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런 예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린 디모데가 갔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처음에는 바울과 실로아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자 할 때는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오면 안 된다. 정식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 불렀던 사도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늘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에 가는 곳마다 대두가 됐습니다. 어떤 논쟁이 됐고 여전히 여기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은 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그리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소동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사역자들이겠죠. 사도 바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지만은 그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돕고 있는 그들을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있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은 마땅하죠, 그죠? 우리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너희끼리 먼저 선대하라고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불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 누구 계세요? 영적 권위자들, 영적 권위자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라고 더불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드려야 할 분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드려야 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드려야 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은 각기 제 길로 갔고 그런 상황이고 꼭 그분들만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늘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 영적 권위자들에게도 우리가 귀히 여기라고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하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리가 가져오는 축복 안에서 걷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 중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세우셔서 당신의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 우리가 머리로 알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우리 개념과 방향 또 이런 것들을 새로이 정립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우리의 개념을 또 바꿔야 되고 우리의 방향도 바꿔야 되는 그런 바르게 정립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또 뭐냐면은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삶에 나와 있죠.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는 진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개념과 방향을 새로이 정립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되는 진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적용해야 하는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책임지는 자들, 그걸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전임 사역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11절에서 그래서 그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아름다운 삶, 더 좋은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자가 바로 우리의 영적 권위자들이라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해 화를 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장소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어떤 사람들은 불쑥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모두 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물론 그런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걸맞게 표해진 존경이
바로 그 사역자가 하는 말과 메시지 그리고 축복이 당신에게 계속 머무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만큼 똑똑해지십시오. 크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임을 깨달을 만큼 똑똑해지십시오.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영적 권위자, 지나가는 세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대를 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영적 권위자인 것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임을 그를 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아브라함은 알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들 받아들여서 또 그것을 또 해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나온 것처럼 그들을 영접해서 그 상을 받은 장본인이 바로 구약성경에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우리 한국의 전통 가운데 예절 문화가 있잖아요. 그 예절 문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어떤 그건 익숙해요. 그건 익숙한데 그런데 어떤 단체의 강단에 어떤 강사가 올라온다면은 누군가 올라온 때에 다 일어나서 그분을 맞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장소에 들어오자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경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한국 문화에 있어서 한국 예문화에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죠. 단지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나 그런 유럽 국가에서는 강연장의 그런 문화에서는 유럽의 문화, 미국의 문화 그런 데서는 강연장에 강사가 들어올 때도 학생들이 교수가 그 강의실에 들어올 때도 일어서는 좋은 문화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익숙해요. 너무나 익숙합니다. 뭐냐면 그것은 내가 지금 말씀을 받는 나에게 강의를 해주는 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받는 그분을 존중하고 내가 반깁니다. 라는 태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 그런 것들은 바로 내가 말씀을 받는 그분을 존중하고 내가 반기고 있어요. 내가 반깁니다라는 태도 그런 마음의 태도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은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나 혹 방송에서 누군가 나와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오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말씀을 주는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로 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 사람들 모두 왜 저래? 왜 자리에서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일어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너무 높이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을 너무 높이는 게 아니야? 사모님을 너무 높이는 게 아니야? 그 강사를 너무 높이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예수님 대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나에게 말씀을 주고 나의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내가 그런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어떻게 그분이 가져온 메시지가 내 심령에 들어와서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은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밭에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왜 저래?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예수님도 아닌데 그렇게 유명한 분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라고 마음밭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런 마음의 태도 그걸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영적인 기름 부음이 올 때는 그 기름 부음조차도 기름 부음이 오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조차도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게 머물게 하는 좋은 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가 적든 많든 우리는 영적 권위자에 대해서 그런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를 영적 권위자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그런 말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존중의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깨달아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너희들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투표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이 들어올 때 존중하는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향해 이와 비슷한 존중을 표할 때 왜 불평해 됩니까?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화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강화시키고 고무시키며 세워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더 큰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들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먹이도록 보내신 자들을 헐뜯고 화를 내거나 조롱하는 불의에 끼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위치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위치에서 오해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합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리에 끼지 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에 끼지 말아라. 정말 사람이 영적인 것을 안다면, 정말 사람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영적인 것을 안다면, 왜냐하면 삶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삶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안다면 내 삶은 영적인 거구나,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영적인 거구나,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과 또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역자들과 그들과 적절하게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되는지, 그들을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되는지,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 삶은 영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우리가 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 전진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삶에 내가 전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과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적절하게 어느 위치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내가 그분보다 더 앞서가든지 뒤서가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가 아니고 세상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네. 세상에 그런 변화는 우리가 세상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그 사람한테 실망하면은 또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존경했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실수하거나 그분이 실패하고 그분이 잘못된 것을 볼 때는 그분을 또 존중하지 않습니다. 대번에 싹 바꾸어버리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전혀 없으시네? 세상의 것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하든가 말씀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안에서부터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그리고 그 변화가 밖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위치와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영적인 위치, 그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떤 것이고 나의 영적인 위치는 어떤 것이고 그분이 서야 될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영적인 위치를 알았다면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떤 것인가,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위치, 내가 서야 될 자리, 그 다음에 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존중하는 그분이 가져온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은, 그런 자리에 내가 있으면은, 그런 태도를 정확히 내가 안다면은 말씀이 내 역사에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내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이 또 내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머물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변화의 크기가, 내 삶의 변화의 열쇠, 그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오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정확한 위치에 두고 내가 정확한 위치에서 기능하는 그런 지혜로운 진리로 밝혀준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던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이 목회자든 그것이 셀 리더든 그것이 나에게 말씀을 주는 어느 누구든 그것이 교육부서 전도사님이든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제가 말하고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말하고 잘 못하는 분들이 아직 듣지 못하는데 그래서 녹화를 해서 올려서 이것은 멘토링 과제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앞서가는 분이에요. 분명히 저보다 앞서가는 분이에요. 저희 멘토는 분명히 저보다 앞서가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같은 목회자 셀 모임 하는 그런 두 분도 저보다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세상적으로 앞서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세상적으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앞서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보다 나는 앞서가고 있어. 나는 사모님보다 앞서가고 있어. 나는 사모님을 보지 못하는 건 난 보고 있어.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분은 나에게 영적인 삶, 더 진보된 삶을 가르치라고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서 어떻게 사는지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잘못된 말하거나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관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뭘 잘하고 있는지, 나보다 앞선 분들이 뭘 잘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믿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분들을 잘 관찰하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라고요? 따르라라고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믿음을 따르라.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내게 좋은 행실이 있어요. 여러분의 좋은 행실이 있어요. 그러나 악한 자와 사귐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어떻게 해요? 부패시켜요. 부패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반찬에 오랫동안 안 먹었는데 그냥 곰팡이 샀는데 그걸 어그적 드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내 몸을 생각해서 부패된 건 절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A하고 종량제 못해 그냥 버리죠. 음식 봉투에. 내가 악한 자와 사귀는 것은 악한 자는 칼로 찌르고 훔쳐가고 그런 게 꼭 그런 자만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분리시키고 분리하는 영을 가지고 분리시키고 아주 교묘하게 이번 목요일 날 멘토링 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10가지가 있으면 9가지는 너무나 잘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교묘하게 뺑뺑뺑뺑 돌려서 말씀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는 거죠. 말씀이 아닌 것을 집어넣어줘요.
9가지는 믿음으로 잘 말해줘요. 긍정적인 것을 잘 말해줘요.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인 한 가지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사모님을 욕하는 말, 목사님을 욕하는 말, 그런 말을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럴듯하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는 끄트머리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사귀는 것, 교제하는 것,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으면 교제해도 돼요. 그러나 대부분 듣고 말 안 해요. 쫙 닫아버려요. 내가 말해줘서 뭐하나? 아니요, 말해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말씀은 이렇다고 말해줘야 돼요. 뭐를 이렇다고요? 말씀은 이렇다고. 여러분 생각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은 이렇다고 말해줘야 된다. 말씀을 저어줘야 돼요. 말씀을.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흔히 세상적인 사람들을 말할 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져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아주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럴듯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어요. 그리고 그들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럴듯하게 다 들려주잖아요. 10명도 그럴듯하게 들려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두려움에 흡사하게 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 13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줄 보면은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 나오고 마지막 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먹이도록 보내신 자들을 헐뜯고 화를 내거나 조롱하는 불의에 끼지 마십시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하겠어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크리스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마지막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쉽게 세상적으로 하는 말에 동의하고 우리가 동조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세상적으로 하는 말에 동의하고 우리가 동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런 자리에 끼지 말라고요. 그런 악한 자리에 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여러분의 좋은 믿음을, 여러분의 그 행복함을, 여러분의 기쁨을 부패시켜요. 부패.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판단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그렇다고 제가 저와 제 아내를 뭐 그냥 그냥 떠받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평소대로 하라는 거예요. 평소대로 하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영적인 접근으로 하라는 거예요.
혼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그분이 그들을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제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얼마나 축복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그 자리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그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을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열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내가 열 수 있는지 정말로 그 자연적인 영역에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자기 육안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죠? 자기 감각으로 감개의 눈으로 판단해요. 감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은 정말 그게 그가 나에게 보내신 그는 나에게 보내신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존중하고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받고 내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정말 좋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삶에 실천하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영적 권위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합니다. 그런 말이 더 좋겠죠. 그리고 내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발전해 갈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고 누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우리가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자연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관점에서 선포하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계속 고백할 때 우리가 이 분야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 또 사역자를 통해서 또 셀 리더를 통해서 축복받는 삶으로 분명히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 시작. 아멘.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는데 그 잘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세요. 그 잘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내용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준용이 할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셨었는데 찾으셨대요. 삼촌도 집을 나가셨는데 아마 조금 방향을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다시 찾으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내용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를 영적으로 양육하도록 정하신 이들을 존중하는 것의 본질을 제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들의 신성한 조언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저의 사랑과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축복은 제 위에 머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요건 이제 고백. 따라 고백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사님 사모님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보내주신 셀 리더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좋은 행실이 부패되지 않도록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여러분의 좋은 행실이 여러분의 그 좋은 믿음이 여러분의 그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부패되지 않도록 사귀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신중히 하고 그런 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조정을 해주고 올라설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방은 될 수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이 죽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고. 그 말은 옳지 않다고. 근데 그 말을 정작 들을 때는 그 말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바로 뭘 보내요? 카톡을 보내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 아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은 못했지만은 그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에 따라서 말한 것이 아니니 나는 그 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클로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클로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잘하는 사람만 갈 수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만 가면 좋은데 그분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는데 끝까지 끌고 가셨잖아요. 결국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 그도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할 수 있도록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설령 내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바꾸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존중의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게 뭐가 있나요? 특별히 기도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만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죠? 우리 교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도 이 복음의 가운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만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애절하게 어떻게 해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정말 애절한 마음을 갖고 바라보듯이 애절한 마음을 갖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남편이 됐든 그것이 사업이 됐든 그것이 자녀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치유가 됐든 그게 뭐 재정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애절하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다음에 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이제는 적용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기도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고백을 또 넣어서도 기도하셔도 되고 거기에 말씀을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가바카르베미코라 오라베카라베메르소사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